저희 여러분 수요일날 수요 예배와 매일 기도에 같이 병행해서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페이지 수는 222쪽입니다. 222쪽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르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청에서 떨어지거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얘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추락하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 7절이 보니까 안식 그 주간의 첫날에 이렇게 또 다른 성경 구절은 또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또 되어 있는데 현재 뭐 지금 얘기하는 주일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본절에서 초대교회 그 당시 성도들이 유대 교도들과는 달리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 드리려고 모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이제 최초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성령 강림이 이제 있고 난 후에 그리고 첫날에 일어났으므로 성도들이 이날을 그렇게 구별하고 기념하면서 새롭게 하나님께 대한 이제 예배일로 지킨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따라서 이날은 사도시대 이래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규칙적인 그런 예배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떡을 뗀다 그랬는데 바울 일행이 주일날 모임을 갖게 된 목적은 떡을 떼려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의식, 그 의식을 거행하는 것을 그분들이 이제 떡을 뗀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근데 떡만 떼었다는 언급이 있을 뿐이지 떡을 뗀 횟수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언급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러고 와서 그 당시에 각 교회들이 임의로 성찬식 횟수를 정했거나 예배일로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그렇게 시행한 그런 교회들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작은 교회들은요 매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미 지금 대형 교회들로 우리나라는 많이 커졌기 때문에 그 수많은 수천 명, 수백 명 사람들 그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할 수 없어서 이제 부활절에 한다든지 뭐 추수감사절에 한다든지 성탄절에 하신다든지 1년에 한 두세 번 이렇게 성찬식을 거행하지만 저희들 고대 안암병원 교회에서는 한우들에게 하늘에 정말 신령한 은혜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기를 저희들이 그런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해서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시행했던 것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윗다락에 이제 들어와 있어 성도들이 집회 장소로 사용한 이 집은 3층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윗다락이라는 것은 한 3층방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 당시에는 개인 집을 신당 공동체의 모임을 위해서 다 제공을 한 것. 자기 집을 열어놓고 그래서 집회를 하도록 그렇게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헌신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게 어떤 특별한 유대인들처럼요
특별한 해직 장소니 그들에게 신하고 그 해당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없으면 해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집회가 있으면 그 가정집에서 이제 자기 집을 오픈하는 거죠. 그리고 개방하면 거기에 다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막 개인적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러면서도 집회 장소도 제공하고 그렇게 서로가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 또 하늘나라의 그 신령한 그 정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모이는 거예요. 구름대같이. 저희들이 1880년도 90년대까지만 해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무슨 집회를 한다, 3.1 집회, 성회 뭐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정말 많이들 모이고 그렇게 제일 앞자리에 앉으려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렇게 연합했던 것 너무 기억에 생생합니다. 근데 윗다락 이제 위에 이제 더 사람이 그 윗다락에 있는 데까지 모여 있었나 보죠. 그리고 등불도 많이 켠 거예요. 그 등불이 이제 이미 많이 어두워진 저녁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등불을 막 밝히고 그러면서 지금같이 이렇게 환한 뭐 전등이 있었겠습니까? 형광등이 있었겠어요. 군데군데 그냥 등불을 이렇게 켜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9절에 보니까 유두고가 나오죠. 유두고로 하는 청년을 저기 이제 등장시키고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이 유두고의 이름의 뜻이 항상 있습니다. 뭐냐면 복되다, 다행하다라는 그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헬라사의 하층민들 가운데 이 이름이 유두고라는 이름이 많았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비천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 이름의 뜻과 의미가 같은 일이 발생했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대로 그렇게 옛날 어른들이 이름을 아들들 자녀들 낳으면 이름이 그 의미를 그렇게 품는데 그 의미대로 그렇게 잘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창에 걸터 앉았는 거예요. 이 창문은 환기를 위해서 집집마다 이렇게 뚫어놓은 그 창문이겠죠. 근데 그 창문에 걸터 앉아 다락방까지 모였으니까 청중이 모인 사람들이 말씀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모여 있겠어요. 그런데 창에 이 유두고라는 사람이 청년인 것 같아요. 깊이 졸더니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밀려오는 졸음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그 창문가에서 완전히 골아떨어진 상태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먼저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유두고가 이 졸게 된 원인이 뭐냐 하층민 쪽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하루 종일 힘든 노동에 시달리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또 그리고 가을의 강로는 길어졌고 장소는 좁고 방 안은 많은 등불을 켜놨기 때문에 사람은 많아지고 그러니까 자연히 산소가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잠이 더 쏟아져요. 산소가 많아야지 우리 호흡기 이렇게 프레시한 그런 공기가 들어오면 좀 정신도 맑아지는데 그럼 개슴츠레하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도 그 졸음이 더 가중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여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안에서 피곤함을 무릅쓰고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던 자체가 믿음을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잠에 빠진 유두고 바울이 졸다가 이제 잠에 빠진 유두고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책망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많이 채워지지 않았나. 그런데 이 사람이 창문에서 똑 떨어진 거야. 3층에 창문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3층 건물에 있다가 떨어지면요 거의 치명상을 입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돌아가십니다. 길바닥으로 떨어졌잖아요. 우리가 만전 내진탕이 있든지 뭐 어떻게 골절이 되었든지 목이 부러지면 그럼 끝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았다. 바울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아직 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기절했던 것 같아요. 혼절했으니까는 붙들고 이렇게 숨이 들리는 것을 듣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사람 떨어져서 죽었다 야 하고 막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조용히 하라고 침착하게 해준 것을 진정시키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특별히 이 말은 생명이 저에게 있다 이 말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의 의미겠죠. 단순히 기절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특별히 의사였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를 죽은 것과 같이가 그렇게 죽은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기에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유두고를 아니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살아났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얘기한 그의 생명이 아직 몸에 있다. 이제 호흡하는 게 끊어지면 숨소리가 안 들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저희들도 들어오는 길목에 처치실에 보면은 굉장히 위중한 환자들이 많이 있으셔요. 돌아가시기 하루나 뭐 몇 시간 전에 지금 잠시 머무는 곳이. 근데 이 숨길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이제 혼이 떠나버려서 이제 운명하시는 거죠. 그런데 유두고 몸을 깨는 순간에 하느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그가 다시 소생하게 될 것을 확신하는 어쩌면 믿음의 그 바울이 먼저 고백을 해버리는 숨이 끊어졌는데 먼저 이분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 권능으로 살려주실 것이다. 그 고백으로 얘기를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운운하는 그런 여러 구약학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위한 떡 준비는 됐으나 바울의 강론이 점점 길어졌기 때문에 아직 떡을 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먹고 성찬용 떡을 먹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얘기하고 이거는 바울이 계속해서 강론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정말 끝나고는 자유롭게 담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불의의 사고 때문에 얼마나 그 회중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크신 능력을 10절 보니까 이분들이 체험하고 나도 너들 생명이 그에게 있다. 바울이 저형 장장이 그들을 안정시키고 난 뒤에 그래서 그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 더 얘기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아난 아이 12절에 보니까는 살아난 청년 이렇게 기록하고 어느 책에는 또 성경에 살아난 아이라고 기록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청년의 그러니까 소년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집에 일을 하는 종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집에 그냥 아이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어찌됐든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아이가 이 청년이 하나님의 권능을 대변하는 산 증인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를 볼 때마다 주변에 있는 드로아 신자들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 그 감격적인 그 밤을 다 회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도 이 사실이 막 널리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 신자들은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남으려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권능 그러한 부분들을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번씩 새롭게 하셔서 주영훈이 하는 그 방송에 들어가서 한번 봤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온 우리나라에서 광주에선가 선교사로 일하는 분이 와 있더라고요. 이분은 정말 어머님이 외교관이었고 우크라이나에서 자기는 체코 출신, 체코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러시아에서 오셨대요. 지금도 아버지가 러시아에 계시고 형님도 아직까지 우크라이나에 두 분이 계시는데 한국으로 오라고 위험하니까 한국으로 오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절대 안 가게. 내가 왜 한국을 가냐? 나 여기서 우리 나라를 지킬 거다. 하고 이제 그곳에서 군인처럼 그걸 정말 지키기를 애쓸 쓰는 부분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정말 아버지의 그 믿음을 보고 너무 부끄럽더라. 살기 위해서 한국으로 오라 그랬더니 오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왜 거기 가서 있겠느냐. 나는 여기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그것이 자기가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된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듣고 그분이 굉장히 어머니가 13살에 갑자기 감전돼 갖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어머니 사랑 못 받고 자라는 청년 사춘기 소년 시절을 지나면서 아버지가 러시아의 군인이었기 때문에 또 아버지도 그렇게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서 형하고 둘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춘기 소년을 돌봄을 못 받았다가 아버지가 어느 날인가 갑자기 이제 얼마 만에 가출하셨다가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자기를 교회를 데리고 가셨다는 거죠.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어디 있느냐. 자기는 불신했다는 거죠.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 외할아버지가 좀 있다가 얼마나 있다가 돌아가시고 1년 사이에 자기가 좋아하는 건투도 자기가 좋아하는 건투 스승님도 돌아가시고
한 4분이 막 잘 주변에서 다 돌아가서 4-5분이. 그걸 경험하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고 자기는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전도를 해서 애를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이분을 교회에서 한 번 가고 나니까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아버지가 내버려뒀대요.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하는데도 들리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건투를 해서 돈을 벌겠다 해서 건투를 했는데도 결국에는 판정표를 당하고 가지고 있던 돈으로 또 그거 우크라이나에서는 그 베팅하는 거 그거를 뭐 승마나 뭐 어떤 그 도박하는 것처럼 베팅을 하면은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그러나 봐요. 그래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집안의 그 돈 뭉텅이를 다 재산을 가지고 와서 베팅을 하는데 다 그 날려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홈리스 거지 신세가 노숙자 신세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마음에 너무 고생이 심하니까 집으로 돌아오면 정말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몰매를 맞고 쫓겨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뒤로도 아무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 자기는 마음에 이제 참 회개가 일어나서 교회를 집에서 한 몇 시간이나 떨어진 거리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교회 한 2년 3년을 헌신적으로 그렇게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 불어도 운동화 그게 깡깡 얼어붙어도 동상이 걸려도 교회 가는 거를 멈추지 않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자기가 너무나 죄인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떳떳하게 교회 외배 단원에서 떳떳하게 나타나지는 못하더라도 어디 후미진 곳에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주로 화장실 청소 뭐 이런 후미진 곳에 거느진 곳에 청소하고 뭐 이런 것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걸 다 보신 거예요. 보시고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우유곡절 끝에 자기는 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지식이 없는 사람이래. 그런데 영어 나중에 번역하는데 선교지에서 번역하는 그 하나님 은사를 주신 거. 자기도 모르게 영어 번역이 막 되더라는 거예요. 통역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러시아어를 통역하는 또 통역사로도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런 언어의 은총을 막 주어져서 자기도 그것이 실감나지 않을 정도로 놀랍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한국인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 자매하고 한국 자매하고 결혼하고 지금 애가 한 5명 정도 있더라고요. 한국에 살고 있는데 그런 나와서 그 반정하는데 참 드라마틱하고 재밌기도 하고 하여튼 묘한 그런 하나님의 체험을 그렇게 간증하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상황 속에서 이 우리 정말 유두고라는 이 청년이 하나님 은혜 안에 서럽게 이게 변모되는 모습 그렇게 해서 그 주변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달라지는 이 모습들. 그러나 이 사람이 3층의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말씀을 듣고 이럴 때는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믿음이 허술하게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태도를 그렇게 가지다 결국에 추락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이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우리가 정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자리에 나가면 절대 추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반, 세상 반, 신앙 반 그런 신앙의 이분법적인 그 상황 속에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런 상황들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유두고가 3층에서 추락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추락되어서 정말 죽음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비유하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 유두고에 떨어지는 낙상하는 이 상황이 육신의 낙상이 아니라 우리 신앙도 이렇게 낙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팬데믹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떤 교회는 한 1,500명 모이는 교회가 지금 한 1,000명으로 줄어들었다. 큰 교회들도. 제가 또 연결되어 있는 그 교회도 마찬가지 큰 교회예요. 2,000명씩 모이는 교회인데 지금 많이 비어져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신앙이 추락하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런 마음을 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생활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락하는 신앙은 결국엔 사망이요. 결국에는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똑바른 그 정자의 예배의 자리에 가시고 말씀의 자리를 찾으시고 그런 태도와 그 신앙의 견지를 유지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찬송가 421장 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극하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다 같이 주 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